자, 로마서 5장입니다. 이제 로마서는 총 16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계속 앞부분은 구원에 대한 교리를 말하는 중이에요. 우리가 4장까지는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부분에 집중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의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도 하셨고, 그리고 의를 말하기 위해 죄를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의 죄,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주인인 걸 말했고, 우리가 의로서 이제 구원받는다라는 걸, 이제 하나님의 의로서 구원받는다는 걸 계속 4장까지 말했는데, 말하자면은 이거는요, 우리가 의를 얻는 방법에 관한 걸 말했었어요. 우리가 의를 얻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의를 얻는다고 했습니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을 통해 의를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4장까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방법론이에요. 방법. 의를 말하기 위해서 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그 믿음의 구체적인 대상,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무조건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하게 되면 도대체 무엇을 믿어 의를 얻는단 말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어서 의를 얻는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서 구원받는단 말입니까? 사람들한테 가끔 말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어요? 물어보면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요? 예수 믿고 그냥 믿죠. 뭘 믿어요? 좀 약간 대화가 황당하죠. 근데요, 이처럼 맹목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구체적인 대상,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정해져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무엇,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 어떤 것, 여기에 정확히 맞춰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피상적으로 예수 믿는다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거예요, 뭐예요? 역사적인 2000년 전에 오신 유대 땅에 오신 그분을 믿는, 그냥 단순한 인간을 믿는 거예요, 뭐예요? 구체적인 예수님의 무엇, 어떤 사역을 초점에 맞춰져야 됩니다. 그것이 맞춰지지 않고 무조건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하게 되면은 믿음으로 의를 얻는 건 맞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핵심이 바로 4장 끝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했고요. 5장에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구원받는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말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분, 대상,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야지, 그 죄인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지 구원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게 구령입니다. 예수님을 제시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서 앞에서부터 이 복음의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복음의 핵심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빠진 복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죠. 자, 봅니다. 특히 5장에서는 이 두 종류의 사람,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쭉 말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결과를 지금 5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화평을 갖습니다. 화평. 1절에서 그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예요.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갖는데 예수님 없이 화평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시에요. 2절도 역시 예수님으로 인하여잖아요.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이 바로 앞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 안으로 믿음으로 나아간대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그 큰 선물이 은혜입니다. 근데 이 선물을 따내려면 어떻게 된다?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거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 편에서 그걸 받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아들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특별한 표현이 있죠. 은혜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은혜 아래 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속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고 이루어 주셨잖아요. 이 은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우리 발 밑에 펼쳐주신 것이에요. 밟고 올라서면 돼요. 믿음으로 밟고 올라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반석을 말입니다. 근데 이 은혜의 반석을 사람들은 올라서지 않는 거죠. 누구에게나 주시는 선물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당연히 소망 안에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이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죠. 우리의 모든 복에서, 진리에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또 믿음으로 오르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2절 끝에서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죠. 소망. 3절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됩니다. 환난이란 말은 고난이란 말이잖아요. 환난, 고난 같은 말입니다. 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가 있다라는 명제를 대할 때 말입니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런 줄 아는 거죠. 뭐 제가 개인적인 삶이요? 글쎄요. 고난 가운데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어요? 전 즐겁지 않아요. 그럼 안 된다는 얘기죠. 성경 말씀은 저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요. 내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객관적인 책이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주님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5장 3, 4절이라면 나는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근데 즐거워야 되는 근거가 갑자기 뭐 어떻게 즐겁습니까? 사실상 즐겁지 않죠. 근거가 뭐냐는 얘기예요. 근거는 바로 환난은 인내를 이룹니다. 환난이 즐거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즐거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고난을 통해 인내를 이루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네요. 4절에서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연단될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소망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소망되고 이 고난을 끝내주는 그분의 능력이 또 소망되는 것이고 하늘나라가 소망되는 것이고 그 모든 소망. 결과적으로 고난이 없으면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요. 고난 속에서 꼽힐 수 있는 소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5절에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뭐죠? 결론적으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하지 않고 고난의 연단을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하지 않고 연단의 소망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내요? 안 되죠.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되는지. 안 됩니다. 부끄럽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자랑스럽다는 말이거든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가진 소망이 자랑스럽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볼 때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갖고 있는 이 소망은요. 자랑스러운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제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장에서 다 나오죠. 그렇죠? 5장 1절, 5절 사이에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니까 고난마저도 자랑스럽게 돼요. 우리가 고난받는 걸 세상 앞에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고난으로 인해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이거죠.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구원받은 결과를 그렇게 언급합니다. 그럼 이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결과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런 결과를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자는 얘기죠.
6절부터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쓴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6절에서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라고 말하죠. 연약하다는 말은요, 무능력한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에서 연약하다는 말과 경건치 않다는 말은 동의어예요. 같은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 죄인이라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연약하다는 것과 죄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동의어가 될 수 있죠? 나는 단지 연약할 뿐이고 이거 연약한 게 도덕적 죄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문맥에서 연약하다는 것은요, 의를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내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상태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선을 행할 수 없는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능력한 죄인들의 모습 보여주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무능력한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지만이 이 죄인은 드디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말과 8절에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말은 같은 말이겠죠. 지금 5장은요. 같은 말이 되게 반복돼요. 같은 말이 되게 많이 반복됩니다. 뒤에서 보더라도 마치 쓰다가 한번 실수로 더 쓴 것처럼 막 반복을 하는 것이죠. 물론 실수 더 쓴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의도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다 쓰신 말들이지만은 여차하면은 왜 같은 말이 이렇게 많이 반복됐어? 라고 느낄 만큼 반복된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무능력한 죄인임을, 우리가 경건치 아니한 죄인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렇잖아요. 세상에도 가끔 남을 위해 죽는 사람은 있다 이거죠.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거의 없죠. 선한 사람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그런 사람도 찾기 어려운 시대 아니겠습니까? 일반론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애국지사들이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 버리고, 그렇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으로 자기의 죽음으로 누군가를 구원하지 못하잖아요. 세상에서 그런 죽음들을 숭고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 숭고함으로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목숨은 소중하죠. 나 하나 목숨인데 정말 내가 죽어야 된다면 정말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위해 죽어야지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굴 위해 죽어야 된다면 누굴 위해 죽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가족을 위해 죽겠다고 말하겠죠. 자녀를 위해서 난 마땅히 죽을 수 있어요. 부모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내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다들 누군가를 위해 난 죽을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있어요. 실제로 죽는지 안 죽는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그렇죠? 자, 그런 각오들은 돼 있잖아요. 이건 무슨 말인 거 아니? 내가 죽어야 된다면 가치 있는 죽음을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 무가치한 술주정뱅이를 위해서 내가 왜 죽어요? 길거리에 노숙자를 위해서 여러분 죽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죽으셨답니다. 자, 실제적인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술주정뱅이, 노숙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도덕적으로도 죄인,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들, 사형수,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진짜 그러한 실제적인 모습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바로
그런 죄인과 다르지 않다고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세상의 기준에 따른 객관적 도덕관념, 법적인 이런 그 판결 속에서는 당연히 그들과 여러분 다르죠. 당연히 그들보단 낫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떨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과 우리가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러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라 그래요?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시느니라. 5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고 그랬고 8절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부어셨다고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 즉 죄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죄인을 향한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십자가에 나타나셨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죄를 짓는 그 죄인의 그 행태를 사랑한다고 하면 곤란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반론으로 말할 때.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지은 범죄한 그 죄인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형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말하면은 죄인을 미워하신다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그들을 구원할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얘기죠. 그들을 용서할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얘기죠. 근데 그 구원할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희생한 사랑입니다. 그 모든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께 다 짊어진 것이잖아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실 때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여러분들의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은밀한 죄들이 있으세요? 그런 죄들 다 짊어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이 세상에 끔찍한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죄들 짊어지고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의 어깨에 짊어진 죄가 얼마나 많았냐 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죄만 보인 겁니다.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본다면 죄덩어리로 보인 거죠. 죄덩어리가, 거대한 죄덩어리가 스멀스멀 십자가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다 진노를 퍼부신 거죠. 예수님이 그 진노를 오롯이 받으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뭐 어떤 죄인이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신다면서요. 막 죄를 지으면서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이 죄를 회개할 생각 전혀 없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죄인 사랑하신다면서요.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저를 책망하면 안 됩니다.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이미 너에 대한 사랑을 갈보리에서 치렀느니라 이거죠. 갈보리로 나오지 않으면 그 죄 용서받지 못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갈보리에 집약되어 있는데 죄인들은 갈보리를 통하지 않고는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갈보리를 통하지 않고 사랑해달라는 것이 죄인들이.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날 유로해 주십시오. 갈보리로 가지 않고. 날 책망하지 마십시오. 갈보리로 가지 않고. 왜 안 가냐는 얘기예요. 갈보리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분의 죽으심으로써 사랑을 드러낸 갈보리로. 예수님이 또 죽지 않으시니까 갈보리로 가지 않으면 예수님은 또 죽지 않으시니까 그를 살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으로써만 죄인을 살리는데 죽음은 갈보리에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죄인이 갈보리로 안 가요. 그럼 날 살려달래요. 예수님 난 너 왜 또 죽을 수가 없어. 이미 죽었으니까 네가 내 죽음으로 와. 그 말입니다. 갈보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갈보리 십자가의 그 희생의 피 이외에는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갈보리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갈보리의 십자가 보혈을 꼭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9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예, 갈보리의 구원을 말했는데 바로 그의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다고요? 사랑, 보혈. 그렇죠? 사랑으로 뿌려진 피. 그렇죠. 그 피를 통해 나타나는 사랑. 이걸 믿으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을 제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죄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보혈 앞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어떤 구원론을 그냥 어떻게 교리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앞으로 제시하는 거죠. 그럼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돼요. 어제도 어떤 분을 상담하면서 어떻게 해야 구령을 해야 되죠? 구령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세요. 그것이 구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을 구원한다는 사실,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야지 구원받는 것이지, 영적 기도를 이끄는 게 구령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합시다. 그분의 사랑을 만나게 합시다. 그분의 보혈을 알게 합시다. 그럼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9, 10, 11절에는요. 구원의 여러 가지 면들을 설명합니다. 구원에 보게 되면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그 의미를 말할 때 교재에도 있지만 구원의 의미를 말할 때 9절에서 끝에 진노로부터 구원받는다 그러죠. 진노라는 것은 심판입니다. 궁극적 심판은 지옥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이요. 예, 구원받았죠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여러분의 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이 세상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지옥문 앞에 안 갔잖아요. 여러분이 지옥과 하늘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하늘로 갈 수 있는 것은 이미 지옥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지옥에서 진노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문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미래의 구원까지 이루어진 것이에요. 10절에서는 이 구원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10절 끝에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구원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말할 때 구원이라는 말 대신 영생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말과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말은 같은 말이죠. 신약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을 때 말입니다. 영생이란 말과 구원이란 말 같이 썼습니다.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것. 구원이란 말은 다양하게 쓰일 수 있지만 핵심적인 말은 심판받지 않는 게 구원 아니에요. 지옥 가지 않는 게 구원이에요. 형벌받지 않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죽지 않는 거. 지옥 간 사람도 영원히 지옥에서 살고 하늘나라 간 사람도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아요. 둘 다 영원히 살아요. 하지만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걸 산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죽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지 그걸 산다는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영생이란 말은 하늘에서 사는 걸 영생이라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걸 영생이라 말합니다. 마귀와 함께 영원토록 사는 걸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거는 영벌입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생명을 얻겠다는 말을 10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11절에서는 이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속죄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속죄, 쉽게 생각하세요. 속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어렵게 설명할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하세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용서받고 주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구속이란 말과도 연관되는데 죄를 용서받고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용서받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 것입니다.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죠. 속죄받았으니까 즐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10절에서는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말로 쓰고 있네요. 화해. 원수된 상태인데 화해됐어요. 화해됐으니까 즐거운 거죠.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즐겁지를 않아요. 두렵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즐거워요. 왜? 화해했으니까. 원수된 관계에서 화해가 되었으니까. 로마서 5장은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죠. 12절부터.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만일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자, 두 사람이 제시가 됩니다.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그리스도. 두 인류를 대표하죠. 아담은 범죄한 인류를 대표합니다. 창세기 5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아담의 세대의 책이라 그래요. 아담의 세대의 책. 아담의 세대들의 책. 아담을 한 세대로 여겼어요. 마태복음 1장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의 책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 세대로 여겼어요. 자, 세대란 말은 뭡니까? 세대란 말은 쉽게 말해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가족. 한 가문. 그렇죠. 아담의 가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아담의 가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수많은 가족이 있지만 영적 견지로 말하면 두 개의 가족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마귀의 가족과 그리스도의 가족. 저는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마귀의 가족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마귀의 가족 맞아요.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마귀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구령할 때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뿐이지 엄밀히 말하면 마귀의 자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 한 것처럼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세대이기 때문에. 아담아는 모두가 죽어요. 아담의 세대는 죽습니다. 아담의 세대 중에 죽지 않고 산 사람은 없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에녹과 엘리야만 산채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 특별한 경우고 아담의 세대는 누구나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되면 누구나 삽니다. 육신은 죽어도 그의 영은 살고 또 부활할 거니까 육신도 살게 되겠죠. 자, 아담은 범죄한 인류의 기원이죠. 그래서 11절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해 사망이 왔습니다. 자, 한 사람이 죄를 졌어요. 아담, 죄, 사망. 그런데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이상하죠. 아담이 죄를 졌으면 아담이 죽어야지. 내가 왜 죽어요? 아버지가 죄인이면 아들도 죄인이 되는 겁니까? 일반적 범죄라면 그게 말이 되지 않죠. 그렇죠? 오늘날의 형법은요. 아버지가 죄를 졌다고 아들을 감옥에 넣는 법은 없어요. 그건 옳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아비의 잘못으로 아들을 책망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불법이에요. 이거는 범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근데 아담의 경우는 왜 그런 겁니까? 아담은요. 쉽게 말해 영적 유전 형질이 변질돼 버린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 아담은 영과 혼과 몸으로 온전히 창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아담의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잖아요. 영이 죽었으니까 바람 빠진 축구공 모양 찌그러든 겁니다. 이게 아담의 모습이에요. 이 상태로 아담이 자녀를 낳았네요. 그러므로 찌그러진 자녀만 낳은 거예요. 말하자면. 죄의 근원이 들어와가지고 이 죄의 근원이 아담의 영적 유전 형질을 변질시켜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태어나니까 변질되는 거죠. 제가 잘 쓰는 예화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살다가 사고로 팔이 잘라졌어요. 팔이 잘라진 상태로 자녀를 낳으면 팔 없는 자녀가 나오는 게 아니죠. 나는 사고로 팔이 잘렸지만 자녀는 정상적으로 두 팔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방사능 같은 걸 잘못 쬐어가지고 원자폭탄 같이 해서 내 유전자가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가 변질된 자녀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영적 유전 형질이라는 말을 이제 그런 표현을 제가 쓰는 것일 뿐이고요. 예. 아담의 범죄는 그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아담은 죄를 세상에 가져왔고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려버린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자녀를 낳았으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갇혀서 태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아담 개인의 도덕적 죄를 진 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13, 14절은 이런 말이에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보통 언제 많이 쓰냐면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구원받는 것인가 할 때 이 구절 많이 인용합니다. 아기들은 선악간의 개념이 없잖아요. 선악간의 개념이 없이 죽었어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아이도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범죄에서 죄인이 아니라 날 때부터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럼 갓난 아기도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선악간에 분별할 수 없는 어린 나이에 죽었다는 얘기죠. 이 아이는 죄인으로 태어나긴 했으나 죄를 죄로 여길 수 없는, 율법 없는 상태에서, 법이 없는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형벌을 면제받아서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13절은 그런 말이죠. 그렇죠. 14절에서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라 말합니다. 여기서 모세까지라 말한 것은 앞에 율법이란 말을 제시됐기 때문에 말하는 것뿐입니다. 사실은 모세까지가 아니라 오늘날까지를 말하는 거죠. 아담부터 오늘날까지의 모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아담과 똑같은 사망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임하지 않는다면서요. 율법 시대 전이면 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율법 시대 전이라 하더라도 사망이 군림했기 때문에 죄는 자체는 존재했고 사망이 군림했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죄 아래에 갇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얘기죠. 여기 14절에서 아담부터 모세까지라 그러니까 그 세대만 한정을 짓지 마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있는 율법, 13절 율법이라는 말 때문에 모세까지로 설명하는 것이지만 우리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아도 사망에 군림할 수밖에 없어요. 아담으로 인해 죄성을 얻었고 그 이후에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개별적인 죄들을 막 짓게 되는 것이죠. 사망이 임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과 다르다. 아담은 범죄, 예수님 생명. 예수님은 아담과는 다르지만 원리는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아담은 한 사람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뒀고 예수님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의로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원리가 같아요. 값없는 선물은 그러하도다. 원리가 같도다 그 말입니다.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예수님과 아담과는 다르지만 그 말이에요. 다르지만 원리는 같다. 그렇죠? 아담은 범죄, 예수님은 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자, 여러분 15절부터 18절까지 선물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보세요. 15절 뒷부분에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16절 또 그것이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한 것과는 다르지만 그 선물도 그러하도다. 선물. 그렇죠? 이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값없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지금 4절 모두 선물이란 말이 등장했어요. 그렇죠? 선물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렇죠? 예. 값없는 선물이에요. 17절에서도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15, 16, 17, 18절은 아담은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으로 가두고 사망으로 가두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말을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강조한 것이죠. 표현은 다양하지만 결국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복적 구조가 나옵니다. 15조가 17절에서는요. 죽음, 15절도 죽음, 아담 때문에 죽음, 17절도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죽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풍성한 선물. 그렇죠. 16절은 심판과 정죄.
아담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정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18절도 똑같죠. 심판과 정죄, 하나님의 의,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 대 생명, 죽음 대 선물, 은혜, 심판 대 의, 심판 대 생명의 의. 자, 생명이 강조되죠. 이런 것들을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19절이에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어떻게 됐고 한 사람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됐고라는 이 모든 말들이 12절부터 18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 반복적인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한 것이 19절이에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사망이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그렇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순종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어떤 순종이요? 죽음에 임하는 순종, 고난을 받는 순종. 예수님은 물론 아버지 하나님과 동체지시만은 아들로서 나타나셨을 때 아버지의 명령, 가서 죄인을 위해서 죽어라. 순종. 그렇죠. 죽음으로써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죠. 마지막입니다.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죄가 많아진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구절을 보게 되면요, 마귀의 계략을 통쾌하게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많아지게 한 것입니다. 범죄가 많아지게 하는 것. 사탄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일으키고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사탄을 물리치시는데 사탄을 물리치시는 강한 방법을 보니까 사탄이 율법을 통해서 증폭시켜 놓은 그 죄가 많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가 많아진다고 말해버리시는 거예요. 역설이죠.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마귀는 죄를 양선했는데, 율법은 죄를 양선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느리게 되었어요. 죄가 많아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풍성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죄를 조금 졌다가 용서받으면 큰 감사를 안 하겠지만 큰 죄를 지고 용서받으면 큰 감사를 하게 되겠지 않습니까? 이 온 세상 모든 인류에게 쌓여있는 그 죄들을 주님께서는 해결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 하나로 모든 걸 6천년의 역사, 온 세상의 죄, 물리적, 시간적 할 것 없이 모든 인간들의 죄들을 해결해 놓으셨어요. 21절에 군림이라는 단어가 특별하게 쓰입니다. 군림 앞에서도 나왔었는데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군림이라는 말은 뭐죠? 통치한단 말입니다.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죄가 왕이에요. 군림이란 말은 명령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말하면 다 들어야죠. 죄가 말하면 다 들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근데 죄의 군림에 대주되는 것이 뭐냐면 은혜의 군림이에요.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죄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권세입니다.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 죄, 사망을 아무리 양산해 봐라. 내가 다 해결할 거야.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은혜의 군림이란 말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은혜가 어떻게 군림하죠? 네. 죄인이 용서받는 건 은혜가 군림하기 때문이에요. 죄는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은혜가 나를 살린다니까요. 그럼 죄의 군림과 은혜의 군림 중에 어떤 군림이 더 높냐 이거죠. 은혜의 군림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죄인도 용서받는 이유는 은혜 때문이에요. 역설적으로 말하면요, 여러분 가끔 세상에서 보게 되면 왜 의인이 고통받아야 되는 것인가? 성도들이 왜 고난받아야 되는 것인가? 왜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은가 이거죠. 특히 옛날 박해 시대에 보게 되면 막 괴롭히잖아요. 그렇죠? 순교하고 괴롭히잖아요. 왜 저러한 그 죄악들을 참아주시는가? 이것도 역설적으로 말하면 은혜의 군림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들도 참아주시는 것이에요.
용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악한 죄인도 용서받는 건 은혜 때문입니다. 의인의 고난을 참으시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은혜가 의를 통해서 군림한다 그래요. 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용서한다고 해가지고 십자가 없는 용서는 소용없다는 얘기죠. 의 없는 용서는 죄를 용납하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하시는 분이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반드시 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은혜와 용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같이 있습니다. 십자가 이외에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의와 용서와 사랑을 바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자백을 합니다. 자백할 때 어떻게 자백합니까?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만 자백합니까? 예, 물론 주님은 우리가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백하면 용서해 주셔요. 근데 용서해 주는 근거가 뭘까요? 여전히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은 내가 구원받을 때만 용서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모든 죄에 대한 용서도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갈 곳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도 십자가로 가셔야 되는 것이고, 죄 용서를 얻기 위해서도 십자가로 가셔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십자가로 가셔야 되는 것이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도 십자가로 가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즐겁게 사귀기 위해서도 십자가로 가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항상 받고 전해주기 위해서도 십자가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도 십자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온전하게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서 즐거워하고요, 구원의 기쁨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평상시의 삶에서 일어나길 바라요. 구원받을 때 기뻐하는데 시간 지나면서 많이 희미해지잖아요. 다시 한번 불태우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